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볼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을 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찌고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것 같은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9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큰과 같은 그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착륙을 하던 제주 항공여객기가 브레이크에 작동이 되지 않아 182명 중에 179명의 고귀한과 같은 그런 생명이 화염으로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특히 한 가족은 9명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여러분 그 참사에 세상을 함께 떠나 집에서 집을 지키던 것 같은 애완견이 주인을 잃고 슬퍼한다는 것 같은 그런 소식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국가적 큰과 같은 그런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것 같은 사람과의 이별의 사별의 슬픔은 개인적으로 자연 수명을 다 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 심지어는 비명 행사를 했던 것 같은 이유 불문하고 가족과 혈연들에게는 인생 여정에 의미 있는 것 같은 그런 타자였고 그런가 하면은 인생 행로의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자였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 같은 극한 슬픔이요 망연자실함의 큰 충격과 큰과 같은 그런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 대한민국 경제대국 12와 그런가 하면요 군사강국 6위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모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국가에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질까 통탄을요 금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은요 얼굴을 들려야 들 수가 없어요. 풍전
등하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미 내전이라고도 일어난 것처럼 국가의 조직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의하여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재판을 받는 것 같은 도중에 내란의 괴수요 우두머리라고 그동안 그렇게 선동을 하고요 탄핵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야당이 뭐냐입니까? 재판 도중에 내란을 빼는 것 같은 그런 기한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대통령 탄핵이 장난입니까? 근데 보세요, 그들은 아나무인이요 지금 놀이를 하는 거요. 놀이를 국정공백의 난맥상에 무정부 상태가 지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래요. 국가기관의 대통령 경호실과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가 충돌하는 대충돌의 양상이 지금도 뭐잡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도무지 원인이 무엇이고요 대책이 무엇인지를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요 수습의 끝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극한 슬픔을 당한 것 같은 정으로 사랑으로 형성된 것 같은 끈끈한 부모나 남편과 아내 가까운 자의 죽음, 특히 이별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수용하고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이 든 것이 바로 죽음의 이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자연사의 죽음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것 같은 불의의 사고나 천재지변이나 아니면은 전쟁에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그 가족들은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 큰 것 같은 그런 상처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반란자요 쿠데타 세력인 것 같은 야베스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도자의 반란과 혁명이 수습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기고만장하여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반란과 내전을 일으켰던 것 같은 가알이 침착한 것 같은 스불이라고 하는 것 같은 지도자를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 같은 와비멜렉의 왕의 권자를 찬탈하려고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세겜의 방백이었던 것 같은 스불의 노련함과 전략과 전술,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연합전선의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것 같은 대처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급습을 당하여 자기를 따르는 것 같은 많은 것 같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도망자에 가려는 것 같은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비록 가알이라고 하는 것 같은 반란자가 구사일생 살아남았지만은 아르마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은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고립을 시켰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알의 반란에 가담하였던 것 같은 백성이 밭으로 나오자 초로의 기회다라고 생각한 어떤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에게 고급 정보를 전해줍니다. 아비멜렉은 고급 정보를 듣고요 속전속결로 자기를 따르고 싸우는 것 같은 백성들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가알의 백성들은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세 떼로 매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전혀 모르고 방심을 하며 가게 됐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의 백성들인 군사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가알의 백성들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쳤어요. 아비멜렉과 그때는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죽였어요. 아비멜렉이 종일토록 그 성을 쳤어요. 마침내는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모든 백성들을 죽이며 그 백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겜망대의 모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를 듣고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살기 위하여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은 지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이 엘브리 신전에 모였다고 하는 것 같은 고급 정보를 또한 입수한 것 같은 아비멜렉은 서둘러 밀어붙여 가지고 종자 씨를 말리겠다는 것 같은 생각으로 서둘러서요, 아비멜렉을 비롯하여 그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모든 백성과 살몬산에서 오르고요,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땔감을 만들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백성들에게도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어서 속히 도구를 가지고 와서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추상같이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모든 것 같은 백성이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 도로 위에 놓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것 같은 보루 위에 불을 놓고 세겜망대에 있는 것 같은 반역의 무리들을, 반란자들을 다 죽였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 자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생명 존중 사상은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인간성을 상실하고요 잔인무도한과 같은 포악자 아비멜렉의 모습에 치를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보세요. 무고한과 같은 그런 세겜의 망대에 살던 것 같은 그런 반란자의 야벳의 아들 가를 따르던 것 같은 반란자들이 이렇게 뭐잡니까? 인생을 망쳤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엘브리 신전에 그들이 살게 모여야 들어갔는데 그게 오히려 안전지대가 아니라, 여러분, 암몬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비멜렉 왕을 비롯하여 따르던 것 같은 백성들이 나무를 찍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연기로 뭐잡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질식시켜가지고요 죽였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2025년도는 자기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올바로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41절 4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과정에 특히 새해를 맞이하여 365일 8670시간이 우리 인생사에 뭐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고백을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요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패배할지 승리할지, 건강할지 병들지, 행복할지 불행의 늪으로 깊이 빠지게 될지, 아니면은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니면은요 미지의 세계를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흥하게 될지요, 그건 뭐잡니까? 누구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2025년도를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하나님, 미지의 세계를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깡그리
앞으로 되어질 것 같은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책임져 주소서, 보장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그런 고백이 2025년도에 주어져야만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사에 다가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만사가 다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니요, 반란군의 지도자였던 것 같은 가할은 처음에는요 결집력을 갖고 호언장담을 하고 허풍을 떨며 그를 따른 것 같은 무리들이 많은 것을 보고요 내심 뭐합니까 코숨을 쳤을 거요. 하지만 허점이 많았단 말이요. 전혀 준비성과 대비성과 주도 면밀함이 없었고 입만 살아있을 뿐이었어요. 비록 자신의 부친과 같은 여룻바알의 맹세를 무력화시키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져 아비멜렉은요 왕이 됐어요. 이렇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 같은 과정에 문제가 많았고 70일의 형제들을 돈으로 매수한 것 같은 자들을 통하여 척결하고요 왕이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3년이 지나자마자 반란군이 등장을 한 것이 바로 에베스의 아들 가할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반란군이 등장을 하여 불만이 꽉 들어찼던 것 같은 그런 세겜 망대의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요. 권자를 넘보고요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반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란이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요. 실패했단 말이요. 오늘 본문이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2025년 새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야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고 파수꾼이 깨어있음과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충성스러움의 우직함도요 다 헛발질이 되고 말아요. 시편에 보세요.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반란을 선동하고요 반역을 도모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했던 것 같은 쿠데타 세력 야벳의 아들 가할은 형제들과 함께 이미 1차적인 것 같은 전쟁에서요 치명적 타격을 입고 겨우 살았어요. 가할을 따르던 것 같은 많은 백성들이 죽었지만은 무리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다시 재정비를 하고요 일단은 뭐합니까 구사일생 살아났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잖아요.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할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겜 사람들과 격리를 시켰다는 거요. 누가? 스불이라고 하는 것 같은 방백이. 그러면요 동력을 얻지 못하게 되면 무력화된단 말이요. 무력화돼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2025년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 집에 있더니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날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요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발걸음을 옮겨 나가게 되면은
우여곡절을 만나고 힘이 쌍곡선이 교차되는 많은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매복과 돌격의 전략과 전술로 주도 면밀하게 전쟁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43절 45절 말씀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을 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칠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을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여 거기 있는 것 같은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일생일대의 최고의 긴장감이 도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단 말이요. 내전이 일어났단 말이요. 내전 반란군이 일어났단 말이요. 쿠데타 세력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났단 말이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대한민국도 지금 좌파와 보수가요 쫙 갈라졌어요. 쫙 갈라졌단 말이요. 이미 뭐잡니까? 내란이래요. 내란. 이 지도자들이 선동을 한단 말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잡니까? 기본이 있고요, 상식이 있고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옳고요, 다른 사람은 옳지 못해요. 그리고 정죄를 해요, 선동을 해요, 기고만장해요, 과간도 아니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든요 상관이 없어요. 미래 세대에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경제가 뭐잡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얼마나 지금 살기가요 굉장히 힘든데, 그리고 무안에 뭐잡니까? 공항에서요 참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소중한과 같은 그런 이웃들이 극한과 같은 그런 슬픔을 당해서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요, 격려를 하고요, 용기를 주고요, 수박을 주고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 현장을 갈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행안부 장관이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요 국가는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요 무정부 상태란 말이요. 국가가 어찌 보면은요 이 국가가 내란 중이란 말이요. 공수처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경호대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조직이 충돌을 하고 있단 말이요. 충돌을.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세비로 뭐잡니까? 1억 6천만 원씩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무인이래요. 아나무인. 지금요 내전 상태로 빠지던 상관하지 않아요. 국가의 어떤 것 같은 신인도가 추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국가의 어떤 것 같은 조직이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요. 예산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굴러가야 되거든요. 굴러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서초신복음교회 여러분 예산위원회에서 올 한해 예산을 동결을 시켜버리고요 빵원으로 그렇게 해놓는다고 하면은 담임 목사는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교회는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잡니까? 이런 상태란 말이요. 지금요 대한민국이 이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요. 전에도 없고요 후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 같은 여룻바알의 첩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을 하고 왕이 되었지만은 3년 만에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아가지고 민심 이반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틈을 타가지고 가을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반란자가
자기들 어떤 것 같은 형제들을 이끌고 선동을 했단 말이요.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 같은 왕이 그래도 뭐잡니까? 잔인한 것 같은 왕이었지만은 제가 발견한 것이 뭔지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을 보야야 매복을 시키고요. 한때 두 때 해가지고 매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때는 또 돌격을 하게끔 그렇게 뭐잡니까? 전략과 전술로 또 면밀하게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을 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이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을 하고 거기 있는 것 같은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나는요 여기에서 발견된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살면서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인생을 살지 말아요.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025년도에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랬더니 자기 어떤 것 같은 기도 제목을 써놓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2025년도에는 이런 어떤 것 같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맡기고 살리라 이런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도 뭐잡니까? 자기 어떤 것 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잡니까? 막연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요. 꿈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요. 그런가 하면 말이 변해서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또 뭐잡니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 3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얼마 전에 여러분 사단법인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사장님과 안산의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 시인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문상을 빈소에 문상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굴 만났냐면은 그 이사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올 때는 이사장님 사모님 되시는 분이 목사님 우리 차로 가시죠. 아이고 나는 막혀서 전철 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뭐잡니까? 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사모님 우리가 이 세성역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양권사님이 자기 어떤 것 같은 재산을 8억을 딸에게 유산을 줬기 때문에 그게 큰 것 같은 힘이 돼줬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어떤 것 같은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 것 같은 과정에 저하고 이사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 일평생 꿈이 뭐였냐면은 지하를 파가지고요 거기에다 연극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연극장. 근데 지하를 파게 되면은요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린 게 뭐잡니까? 지금 세월도 그렇게 과히 좋지 않은데
괜히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요, 고민 끝에 결단을 한 것이 여러분, 지하를 깊게 파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하를 팔려고 하면은 8억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8억 정도가. 그래서 여러분, 건축비를 아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을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혹한과 같은 어려움. 그게 뭐죠? 코로나 전국이 5년간 다가와 가지고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사장님, 사모님, 우리 그때 참 그래도 지혜롭게 우리 어떤 것 같은 꿈은 있었지만은 그때 만약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물도 나가지 않고 어려웠다고 하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가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뭐합니까? 교회를 무리하게 짓다가요, 지금요 경매로 나온 것 같은 교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뭐합니까? 무리수를 떴기 때문에 그런 거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요. 정도의 어떤 것 같은 감당할 만한 것 같은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를 잘 짓고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내통기를 봤단 말이요. 안산에 뭐합니까? 600평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건물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었는데 교인들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 대출 이자가 얼마가 나가냐면은 4천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4천만 원. 교인들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 보세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겨우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교회를 매입을 해주지 않았으면요, 그 목사님은 죽었을 거예요. 내 동기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매복과 그런가 하면은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 추도 면밀함, 이런 것들이요 없이 여러분들이 인생을요 막연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누가 비웃든 뭐 하든요, 내 나름대로 소박한 것 같은 그런 목표를 뭐합니까? 설정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맡기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요. 인생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전 대우그룹의 회장이었던 것 같은 김우중 씨는 한때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원대한 것 같은 꿈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개인적으로 꿈이 있어야 되고, 가족적으로 이상과 아름다운 꿈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꿈이 있어야 되고, 선진국가일수록 민주화가 잘 되고, 인권이 신장이 되고,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고, 국가가 청렴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영원 구령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양육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이상적인 것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글을 봤단 말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요 대한민국은요 탄핵 정국을 맞아 풍전등화여 국정의 혼란,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이요. 어찌 보면은요 체제 전쟁이란 말이요. 공산주의냐 자유민주 체제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처 있단 말이요. 여러분, 70년이 넘도록 피를 흘려 생명으로 지켜온 것 같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과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TV 어떤 것 같은 뉴스와 가짜 뉴스에 선동이 되지 말고요, 진실과 본질의 어떤 팩트의 근원으로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뭐합니까? 휘둘려요. 나는 요즘 TV를 보지 않아요. 가슴이 미어져요. 얼마나 백성들이요 어리석은지 몰라요. 선동에 뭐합니까?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요. 선동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항상 뭐합니까? 진실이 뭔가. 진실이 뭔가.
그 다음에 또 뭐요? 팩트가 뭔가? 팩트. 뭐가 사실이냐?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선동가들의 선동에 뭐냐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는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요.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출도 면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칫 살려고 들어갔던 장소가 죽음의 장소로 전락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46절, 47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세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오늘날도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은요,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승리 대신에 패배하고요, 성공 대신에 실패하고요, 나락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 대신에 질병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행복 대신에 불행의 늪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흥함 대신에 형통 대신에 나락으로 떨어져 불통으로 뭐잡니까? 저주로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 같은 뜻을 분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아비멜렉 왕이 반란을 일으켰던 가를 비롯하여 세겜 망대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가담을 했거든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세겜성과 그름 가면은요, 밀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뭐잡니까? 그렇게 삼았단 말이요. 죽이 맞았어요. 근데 3년을 겪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왕을 뽑았구나. 사악하구나. 잔인하구나. 경제를 모르구나. 정치를 모르구나. 포악자구나. 그리고 부정부패에 연루가 된 것 같은 그런 왕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민심 위반이 됐단 말이에요. 민심 위반. 거길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 선동가 누구요? 야벳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 가알이 그걸 뭐지합니까?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세력화를 했단 말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요.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요. 쿠데타를. 오늘 대한민국에 반란자가 누굽니까? 냉정하게 뭐지합니까?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반란자. 여러분, 반란의 괴수가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성을 가지고요, 냉정하게 진실이 뭔가, 팩트가 뭔가, 이걸 가지고 예리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리하게. 여러분, 그래 보세요. 1차, 2차 전쟁에 많은 것 같은 그런 세겜 사람들이 가일과 전쟁에 가담을 했다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요, 그들이 쫓기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신세가 됐고, 심지어는요, 천여 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소문이 일파만파 여러분 세겜 망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졌단 말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반란자가 되었으니까 살겨보야야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브릿 신전으로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엘브릿 신전은요, 풍요의 어떤 것 같은 신이었던 가나안 땅의 토속신 바알의 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의 신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알 신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요. 누가 세겜망대 사는 것 같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싸그리 뭐답니까? 그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요. 여기는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정보를 아비멜렉에게 전해준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속전속결로요, 여러분, 암몬산으로, 살롬산으로요, 가가지고 뭘 했습니까? 네? 나무를 도끼로 뭐잡니까? 찍어가지고, 가지를 찍어가지고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어깨 메고 그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여러분, 이렇게 지금 뭐잡니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올무라는 거요. 함정에 뭐잡니까? 빠진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잔머리를 굴리지 말아요. 요즘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아요. 절박감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저 막연하게 종교인으로 뭐잡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가 왜 뚜껑 열려가지고 소리를 많이 지릅니까? 그리고 그 소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똑바로 믿자는 거 아니요? 똑바로 믿고요, 똑바로 살다가 천국 가자는 얘기 아니요? 상급 받자는 얘기 아니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뭐잡니까? 잘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런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요. 막연하게 인생을 사는 거요. 어제도 살았으니까요, 내일도 살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잡니까? 아니라는 것 같은 자세로 산단 말이요. 내 종말이 언제 어느 때가 된다 할지라도 부끄럼 없이 인생을 살리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겜 망대에 살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반란자가 돼가지고 죽음에 직면해가지고 안전지대로 찾아온 것이 바로 엘브릿 신전이라고 하는 것 같은 바알 신전에 들어가는데, 그 정보를 입수한 것 같은 그런 아비멜렉 왕이 자기를 따르는 것 같은 무리들과 함께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요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그걸 들어 올려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어깨에다 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걸 가지고 엘브릿 여러분 신전으로 뭐잡니까?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요. 다가온다는 거요.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2025년도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패배할지 승리할지, 건강할지 병들지, 행복할지 불행할지, 아니면은 흥할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건강한 줄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요. 아니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거룩한 것 같은 꿈을 가지고, 그리고 땀과 눈물로 뭐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 인본적 어떤 것 같은 사고를 가지고 엘브릿 신전에 들어갔다가 그것이요 오히려 토간에 든 것 같은 쥐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요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내용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맹해 보여도요 잊지 말아요. 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그런가 하면요 열정을 가지고
말하고요, 생각하고 행동하면서요 맡기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소중한 것일수록 맡겨야만이 우리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줘요. 그리고 어떤 것 같은 그런 해도 뭐잡니까 선으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준단 말이요. 장애물도 뭐잡니까 디딤돌이 되도록 그렇게 뭐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끌어 준단 말이요. 이끌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구나. 여기가 안전지대라고 들어갔는데 그게 도관에 된 것 같은 여러분 쥐가 돼버리고 말았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는요,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역모를 일으켜 반란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은 끔찍한 것 같은 결말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4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것 같은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이제 도관에 든 것 같은 쥐가 됐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반란자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산에 가서요 나뭇가지를 도끼로 찍었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요 뭘 한답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나무를 해라. 그리고 어깨 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나뭇가지를 꺾은 것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을 뭐잡니까? 많은 것들을 어디에다가 올려놓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것 같은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죽으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가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반란자 쿠데타 세력 오만방자했잖아요. 기고만장했잖아요. 그죠? 자기 분수를 몰랐잖아요. 그러더니 결말이 뭐요? 그 따르던 것 같은 그런 반란의 백성들이 결국은 살겨보야야 엘보리 신전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시커먼 것 같은 그런 연기들, 이런 연기들에게 의해 가지고 그 1000여 명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질식사로요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것 같은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기고만장하지 마세요. 오만하지 마세요. 거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말아요. 내 포지션을 지켜요. 내 본분을 올바로 지켜야 돼요. 자칫 반란에 가담했다가 여러분 성공을 하면은 혁명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은요 반란이 쿠데타가 성공을 해도요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결국은 뭐잡니까? 쿠데타 세력이 되고 반란자가 돼가지고요 국가를 전복을 시키고 그리고 권자를 찬탈하려고 했다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올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비극적 어떤 것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낙타와 두 개의 보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동의 한 상인이 낙타를 사기 위하여 시장에 들렸어요. 낙타를 팔려는 사람과 낙타를 사려는 사람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흥정을 하며 낙타를 팔고 사게 되었어요. 낙타를 산 것 같은 상인이 집에 도착을 했을 때 낙타의 안장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느끼고 하인을 불러가지고 낙타에서요 안장을 내리게 했어요.
낙타를 산과 같은 그런 상인이, 여러분, 안장을 치우던 것 같은 하인이 안장 밑에 작은 벨벳 주머니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주머니를 열어보니까요, 놀랍게도요, 진기안과 같은 보석이 꽉 들어찼어요. 하인은 뭐잡니까? 신이 나가지고 상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낙타와 함께 무엇이 공짜로 따라왔는지 보십시오. 상인은요, 하인의 손바닥에서 반짝이는 보석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상인은 하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낙타만 샀지 보석은 사지 않았으니 당장 돌아가서 낙타 상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인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그 보석은요, 그냥 가셔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상인은요, 다시 시장으로 가서요, 벨벳 주머니를 낙타 판매상에게 건너줬어요. 낙타 상인은 보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안장 밑에 보관을 했다는 사실을 잊었고, 그리고 보석을 되찾은 것 같은 기쁨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상인의 행동에 깊은 것 같은 감명을 받은 그 상인에게 보석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 보상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상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단지 낙타를 위하여 정당한 값을 치렀으니 제한은 고맙지만은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런지아예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낙타 장수의 끈질김과 같은 제안에 상인은 뭐답니까? 겸연쩍게 웃으면서요, 사실 그 두 주머니를 당신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는데 나는 이미 가장 귀한 것 같은 보석 2개를 나 자신을 위하여 보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낙타 장수는요, 순간 약간 당황했고요, 재빨리 주머니를 열고 보석을 세봤어요. 그러나 보석은요, 낙타 팔기 전과 정확히 똑같았어요. 내 보석이 모두 다 있었어요. 어떤 2구의 보석을 보관하셨단 말인가요? 상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보석은 나의 진실과 그리고 자존감과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얼마나 영적 건강함과 같은 그런 자존감이 있었단 말이요,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진실을 가지고 인생을 뭐잡니까? 부끄럼 없이 인생을 공짜로 살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이걸 뭐냐입니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 있는 것 같은 그런 타자가 죽으면은요, 그게 자연사의 죽음이든 아니면은 비명행사든 간에 그게 다 뭐냐입니까? 상처가 되고요, 큰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극한 것 같은 그런 슬픔을 세겜의 망대 위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헛발질을 하다가 이런 일들이 주어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린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25년들은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병들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승리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불행해도 괜찮아요. 나락으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된다. 이걸 믿으세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요? 매복과 그런가 하면요, 돌격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출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뭘까요? 자칫 살려고 들어갔던 장소가 죽음의 장소로 전락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영적인 것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죠? 마지막 4번째는 여러분, 주제 파악을 올바로 하고 내 인간의 본분이 뭔가를 올바로 깨닫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의 삶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 구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주어짐으로 이 한 해도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어서 속히 이 대한민국이 진압이 되고요, 안정이 돼서 지투 국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한대부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